우리 앞으로도 매월 예배를 드릴 텐데 아직은 1월이니까 새해 첫 달인 오늘 예배에 관해서 다시 말씀을 상고하는 거 괜찮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두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예배에 있어서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한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꾸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 장소가 중요하다.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안 드리고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이 장소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못을 박으십니다. 두 번째로 22절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두 번째는 더 심각하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우리말로 하면 이 정도 아닐까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린다? 아니, 알지 못하는 걸 어떻게 예배드려요? 내가 믿는 이분이 창조자인지,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이분이 다시 오실 것인지, 그래서 결국 모든 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입으로 각각 자기가 행한 것을 고백하리라. 고백하면 뭐 하는데요? 심판하신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래요. 근데 이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와서 앉아있는다.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두 부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신이 지금 누구를 예배하는지, 왜 예배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개념을 가진 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내가 잘못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내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구나. 혹시 그렇게 예배 드려왔을 수 있구나. 그렇다면 혹시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배는 그만큼 진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이 예배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예배를 어지럽히고 대신에 종교심을 가득 채워주는 거죠. 종교심만 받아가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었고 오랜 습관이었고 앞으로도 이어질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실 예배는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무엇인가?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질문하고 생각하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제임스 맥도날드 목사님의 이 버티컬 처치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버티컬. 여러분들 아파트 가면 하면서 버티컬 있죠? 길쭉하잖아요. 이게 수직으로 돼 있죠. 이 버티컬이라는 의미가 가로하고 반대되는 이 세로, 수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수직적 교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수직적인 교회. 수직적인 교회? 그럼 이거에 대응하는 수평적인 교회가 있겠죠? 수직적인 교회는 뭐고 수평적인 교회는 뭘까요? 교회가 수직적이어야 하는데 변질되어서 수평적인 교회로 가고 있다라고 책에서 지적을 합니다. 수직적인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라면 이 수평적인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 대 사람 중심. 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얘기하냐. 교회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 맞지.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왔지. 나 예배 드리러 왔어, 교회. 근데 예배는 뭐 짐승이 드리냐? 결국 사람이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뭐 하나님도 중요하고, 그런데 사람도 중요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그거를 꼭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뭐 이렇게 구분하고 그래. 둘 다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작고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장남,
옥성호 씨가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세 권을 시리즈로 썼죠.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아니라 고객 만족,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죄가 선포되고 죄가 지적되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 있는 거고, 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죄사함이 필요 없으면 십자가 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안 올 테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 무슨 죄사함이 필요해? 내가 누굴 예배해? 이렇게 되겠죠. 자, 죄가 있어서 죄사함이 반드시 필요했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은혜 가운데 알아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인간의 죄를 정죄하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죄를 스스로 고백해라. 스스로 고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자기 죄를 고백하라. 그리고 끝납니까? 고백했으면 끝입니까?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죄사함이 필요해. 이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이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어. 이걸 믿는 게 복음인데 이거 그냥 못 믿는다. 이거 그냥 덜렁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 죄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드러내죠. 그럼 사람이 이제 반응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고백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돌이키겠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복음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죄라는 단어를 싫어하고 아주 불쾌하게 여기니까 다른 단어를 갖다 쓰기 시작했어요. 실수다.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실수다. 연약함이다. 과거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그렇다. 상처의 반응일 뿐이야. 조현병이다. 질환이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비위를 맞춥니다. 심리학자, 상담학자를 교회로 데려와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을 비위를 맞춰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게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죠.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 재미죠. 교회 가면 세상 공연 가는 거에 뒤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꾸 교회가 행사를 기획하고 쇼를 하고 음향이나 영상 장비에다가 돈을 갖다 엄청 붓습니다. 왜죠? 사람들이 교회 오면 좀 재미있어 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거죠.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얼르고 달래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우울증 걸리셨죠?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지쳤죠? 요즘 사는 게 정말 팍팍하죠? 오세요. 위로해 드릴게요.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재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교 짧게 해요. 30분도 안 됩니다. 교회 왔다가 마음의 위로받고 가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교회 오세요. 이러면서 뭐 하는 거죠? 마케팅. 교회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 복음을 팔아먹고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이용하고 팔아먹고 있다. 신부기, N부기, 마부기. 이게 바로 수평적 교회, 고객 만족 교회, 사람 중심 교회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까? 교회가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교회가 뭘 준비해야, 뭘 보여줘야, 뭘 제공해야 사람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까? 어떻게 해야 교회 몸집을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죠.
설교 짧게 줄이고 새벽 기도 모임 같은 정기성 없애고 귀찮게 바쁜데 자꾸 오라가라야. 기도 모임 같이 분위기가 다운되고 회중 스스로가 뭔가를 하라고 요구하는 이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여줄게. 앉아만 있어도 생각하게 되고 재미도 있고 종교심도 채워주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게 끝납니다. 기도회는 없어졌어요. 점점 기도 모임, 기도를 위한 모임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임팩트 있게 짧고 굵게 끝내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예배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런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이런 자들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여기 in the spirit이 아니라 in spirit and truth예요. 더가 붙었으면 누리가 없습니다. 모두 다 똑같이 해석해야 돼. in the spirit이면 더가 붙었으면 영은 영인데 the spirit. 그 영, 성령밖에 없죠. 근데 in spirit and truth. 분위기가 성령 같은데 더가 안 붙었네. 이게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일까? 내 영으로 예배한다는 얘기일까? 고민되네. 분분해요. 학자들도요. 근데 뒤에 거는 똑같죠. truth. 더 안 붙어도 truth는 truth야. 진리. 예수님의 별명이죠. 이 별명은 예수님께만 해당된다는 걸 요한복음 전체가 계속 보여줘요. 진리라는 표현을 인자가 진리다. 내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 계속 진리라고 자기를 부르십니다.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스도로 예배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건 똑같아요. 이 영이 뭘까요? 근데 24절에 힌트를 줬어요. 24절 시작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가 천사랑 싸워라. 싸울 수 있습니까? 천사는 영인데 나는 육인데 공평하지도 않고 싸움이 안 되죠. 여기 있어? 천사가 아야 안 하죠. 영이니까. 이 천사랑 나랑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사가 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예시들을 많이 보여줬죠. 천사는 할 수 있거든요. 천사가 나랑 진짜 싸우려면, 나랑 씨름을 하려면 천사가 육의 옷을 입고 나타나야 돼요. 가브리엘이 보였죠. 그죠? 구약에서 천사들이 막 나타나면 사람들이 봤어요. 눈으로 보여져야 돼요. 육의 옷을 입고 와야 이게 공평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래요. 나는 육인데?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이게 같은 선상에 있지 않아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죽었던 너희. 근데 죽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꼬집으면 아프고 말도 할 줄 알고 배고프면 먹고 졸림 자고. 육은 살아있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할 때 육이 죽어있는 건 아니네요. 그럼 확실하죠?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우리 말할 수 있고요. 의식이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알아들어요. 혼도 살아있네. 저 여러분 혼도 살아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도. 그죠?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라고 할 때 그 죽은 게 뭐예요? 영이죠. 영. 하나님을 찾는 것.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 죄책감을 느끼고 뭔가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목마름. 우리 이런 거 원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린 죄로 오염되어 있고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최소한의 양심상 좀 찔림은 주셨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못 가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조명하시면서 네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 인치시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걸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근데 원래 우리는 죽어있다. 그러니 뭐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죽어있어. 그럼 누구만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 그래서 구도자 예배 이런 건 틀리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영으로 예배 드리느라고 하잖아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고. 근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 이런 때가 온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게 진짜 예배구나. 저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 교회는 뭘 추구하는가? 수직적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마디로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인기, 사람의 만족, 심지어 사람의 기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모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겁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이쪽에 두 사람이 A라는 제3자 이야기를 막 하고 있습니다.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크게 볼 때 두 가지예요. 이 두 사람이 이 A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흉을 볼 수도 있죠. 자,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이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얘기를 하고 있다. 흉을 보거나 칭찬을 하거나 좋은 얘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비판하고 흉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두 사람이 A를. 그런데 갑자기 A가 문을 열고 벌컥 들어왔어. 이 자리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침묵, 뻘쭘함, 표정관리 막 이러야 되죠. 그죠? 입 싹 다물고 대화를 아마 스탑할 겁니다. 그럼 만약 이 두 사람이 이 A의 칭찬을 하고 있었다. A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기리고 있었다.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A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무슨 일이 발생하죠?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입을 다물 거예요. 근데 뻘쭘하거나 부끄러워하진 않겠죠? 근데 눈치 볼 게 없잖아요. 좋은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뭐 어떻게 바뀌냐면 둘 다 똑같이 입을 다물게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이 사람을 이 대화에 초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 안 해, 이제. 이 사람 없을 때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야, 안 그래도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할수록 참 고맙다. 이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겠죠. 이 사람 여기 들어왔는데 왔어? 그러면서 둘이서 계속 A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야. 여기 지금 듣고 있는데 이 사람 인격체가 여기 같이 있는데 이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좀 이상한 거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요, 편재랑 다릅니다. 편재는 두루편, 어디에나 계신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나 여호와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편재하고 임재를 구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재 어디에나 계시지, 임재는 뭐죠? 임재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저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같이 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처음에 뭐라 하셨냐면, 니네 올라가라. 내가 약속했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 니네 차지하게 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겠다. 같이 가든 말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관심 없어요. 그냥 기적이나 행해 주시고 저 적들이나 제거해 주시고 적들이 우리를 보면서 막 발을 떨게만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가서 먹고 우리가 가질게요, 저 땅. 이스라엘 백성도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빠진 정복은 무의미하다. 왜 무의미하죠? 그 땅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 건데,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무슨 짓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에서 저주받은 그 죄악된 인간들하고 똑같은 짓 할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너무 리얼해요.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의 신을 섬겼을까? 무엇을 드렸을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궁구하고 탐구하리라.
그거 하지 마라. 너무 잘하세요, 우리를. 모세는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실 거라면 안 가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이 정말 같이 계신 곳, 임마누엘이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에 관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면 우리 예배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써놓은 가사를 읊으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생각하고, 목사님이 어떤 본문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실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대리인 천사에게 전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고, 설교도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기도도 하나님에 관해서 하고, 그럼 그거 내용을 받아다가 천사가 올려다 줘. 우리 예배가 하나님에 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50편 8절.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얘네가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것도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있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다. 심지어 여기 번제라고도 했죠. 번제는 헌신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를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에서 그냥 머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4절 뭐래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내 서원을 갚으라. 주님,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서원은 좀 더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을 주시는 분 맞죠. 근데 이 상황 지나고 나서 평소 같은 날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근데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붙이셨어요? 아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질 거야. 나만 건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널 건져주면 너는 감사와 간증에 복받쳐서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붙여서 얘기하셨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서원을 갚으라. 이 시국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야 돼. 그래야 예배다운 예배가 될 거야.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말고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하거라. 우리 이 우한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을 정말 부르고 있습니까? 우한 코로나 이게 뭐 세계적인 팬데믹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게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까? 이보다 더한 거 와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혹시 우리가 여기에 온전히 기대고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진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everyone,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시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 시즌 오프인가요? 우한 코로나 왔기 때문에 시즌 오프인가? 팬데믹 시국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구하는 이마다인데? 우리 이 말씀에 시즌 때에 대한 언급이 없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백지수표입니다. 하나님이 육하원칙을 몰라서 얘기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하원칙에서 어떤 게 빠져 있으면 그건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언입니다. 시즌 백지수표라고 불러봅시다. 시즌 백지수표. 언제든 기도해라. 백지로 남겨주겠다는 확언이죠. 자신감입니다. 말 그대로 언제든 하나님의 전능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필요할 때, 다들 안 된다고 난리 피울 때, 그럴 때 나를 불러라. 그리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전능함이 더 전능함처럼 느껴지겠죠. 우리 힘들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내가 하지. 귀찮게 뭐 누가 남을 찾습니까? 뭐 무릎 꿇고 절박하게 부르짖고 안 해요. 내 사이즈 넘어가야 아이고 주님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오죠.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주님?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라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사이즈 넘어갈 때만. 그땐 절박하니까. 안 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때가 내가 필요할 때야. 니네 실컷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나를 전능하다 전지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기도합니다. 니네 맨날 그러더라. 근데 정작 전능함이 필요할 때 나는 경험도 없고 설레도 모르겠고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전지하다며. 맞아, 내가 다 알아. 나는 그냥 다 아는 게 아니라 미래도 알아. 미래도 내가 결정한다. 혹시 아니? 다 내가 결정하는 거야. 전지, 전능. 근데 왜 환난과 고난과 문제의 순간에 이걸 이용하지 않니? 지금 잘못 말한 건가요? 감히 하나님을 이용? 잘못 말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마음이에요. 전지 전능하다라고 실컷 말해놓고 이제 와서 제일 중요한 딱 그게 필요한 때에 왜 나를 안 찾아?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힘들어? 나를 불러. 아마도 이 말씀 따라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적극적으로 우리 예배에 개입하고 계십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예배도 드리고 티타임도 갖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교제도 좀 나누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탁상 공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은 말이야, 그 길은 좁은 길이고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것이었지. 이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가는 동안은 고난이 좀 있지만, 험난하지만 은혜와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길이지. 의자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탁상 공론만 하고 집에 갈 수 있다. 소일거리 삼아서 이런 얘기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 교양을 가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커피 다 마셨으면 이제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길 가야 되죠. 자기가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주님의 길,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이 있는 길, 은혜가 있는 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 얘기했잖아요. 그럼 커피 다 마셨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의자 갖다 놓고 이제 그 길에 뛰어들어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컷 말만 하고 있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탁상 공론하면서 종교 놀이하는 사람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 네 번째, 확실한 변화가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질문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두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관해서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실한 변화가 있는가? 그냥 변화, 되는 둥 마는 둥 적당한 거 아닙니다. 확실한 변화예요. 28절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가 뭡니까? 이 여자한테는 이게 자신의 정체성과 같아요. 자신의 일상, 자신의 습관, 자신이 오랫동안 붙들었던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익숙한 동네 자기 삶의 터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랑 똑같죠. 우리도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자기 동네,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자신의 일상, 자기 습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자기 안에 있는 고집,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나다움, 지극히 나스러움, 이걸 버리고 돌아간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예배 드렸다는 종교심만 가지고 집에 가서 딴짓합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원래 피하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자가 바뀌더니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있죠. 어떤 변화예요? 확실한 변화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다음 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자 완전 아싸잖아요.
근데 그토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증언을 이 여자한테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 여자가 나 술을 먹었나? 물동이는 어디다 두고 왔대? 아이 시끄러워라. 네가 뭘 안다고? 네 메시아에 대해서 알기는 하냐? 원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여자의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네요. 영향력이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가 바라고 영적인 선한 영향력이 바로 이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 근데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의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누가 하느냐 우리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그리스도께로 오더라. 이게 되네요. 갑자기 이 여자의 말에 영향력이 생겼어요. 익숙한 동네를 어차피 우리 다 돌아가게 되는데 이 여자는 확실히 달랐다. 물동이를. 자기 안에 있는 견고한 진 버리고 고집스러움, 나다움을 버리고 확실한 회개를 이룬 거죠. 버릴 것 버리고 돌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났고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간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순종의 기쁨입니다. 나한테 순종의 기쁨이 있는가? 이걸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는지 검증받아야 돼요. 4장 31절 34절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우리 지금 나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사오는 동안 누가 갖다 줬나? 혹시 이 여자가 뭐 줘가지고 받아 잡수줬나?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말에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이런 말 있죠. 지금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 양식을 갖다 줘서가 아니고 이놈들아 먹지 않아도 나 배부르다. 니네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근데 우리 이제 압니다. 알죠? 제자들도 이제 알게 됐어요. 성령 오신 다음에 알게 됐고요.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뭐예요? 딱 얘기했잖아요. 그분의 일을 행하며 순종이죠. And finish his work. 그분의 일을 마친다.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 이게 바로 내 양식이다. 난 순종하는 게 더 좋다.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밥 안 먹어도 기쁘다. 바른 예배는요, 우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영적 PCR 검사죠. 내가 오늘 예배 제대로 드리고 갔는지 이번 주에 검증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딴짓하지 말고 내가 다음 돌아온 일요일까지 내가 오늘 예배 제대로 드렸나? 어떻게 검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있어요.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Finish his work. 그분의 일을 내가 완성해야 되는데 내가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하고자 하시는 거 있는데 나를 통하여 그거 이번 주에 제가 해야 돼요. 왜? 그건 나한테만 주신 일이니까. 그거 이번 주 하고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바르게 예배드린 거죠. 지금 예수님이 양식 얘기를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24절에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라고 했죠.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했죠. 근데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살아있으니까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도 먹어야 돼요. 양식이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맛집을 갑니다. 한참 배고프면 음식 먹고 나서 기분이 아주 좋아져요. 예수님이 지금 기분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게 자기 food, 내 양식이니까. 자, 오늘 5가지 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왜?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예배에 실패자들이 있다. 속은 사람들이 있다. 잘못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
예배 드린 거 아닌데, 하나님 받지도 않으셨는데 혼자 감사하게 빠져가지고 오늘 내가 세게 맞았어, 오늘 설교 셌어, 오늘 내가 이런 걸 느꼈어. 예배 아닙니다. 느낌 예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적 PCR 검사 해본 거죠. 첫 번째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 하나님, 오늘 일요일이네. 빨리 씻고 이제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 오늘 제가 왜 교회 가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저 이번 한 주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먹을 거 잘 먹었고, 잠 잘 잤고, 너무 위생적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먹는 거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었어요. 필요한 거 든든하게, 완전하게, 부족함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저 너무 좋아요. 만족합니다. 이 감사를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예배를 요구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감사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교회 가야겠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교회 와야 된다. 두 번째 PCR. 이 예배에, 바로 여기에, 지금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분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그분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 자, 네 번째 뭐였습니까? 확실한 변화. 이것은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거였어요. 버리지 않으면 나스러움, 나다움, 견고한 진, 고집, 죄에 대한 습관들, 이거 버리지 않으면 예배 잘못 드린 겁니다. 참된 예배는 물동이, 이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났다는 입증까지 딱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순종의 기쁨이었죠. 적당한 그냥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뭘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의 삶도 온전히 책임지실 텐데, 나는 부족함 없이 이번 한 주를 살 텐데,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오늘부터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해야 될까? 이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오늘 저녁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살아내는 것. 이게 내가 바르게 예배 드렸는가에 대한 PCR이라고 했죠. 우리 각자 기도합시다.